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이스라엘과 그 12아들이 애굽에 정착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는 그 12아들과 자손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마치 다른 두 책이 아니라 같은 한 책 속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십니다. 성막 가운데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장면으로 끝마칩니다. 오늘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바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규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 역시 서로 다른 두 책이라기보다는 한 책, 이어지는 한 책인데 새로운 챕터로 레위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끝난 데에서 바로 레위기가 시작되죠. 창세기가 끝난 데에서 출애굽기가 시작되고 출애굽기가 끝난 데서 바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 1절도 보면 인트로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인트로가 따로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계명,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시 한 챕터 속에 새로운 챕터가 이어지듯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오늘 1장부터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행해야 되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5가지 규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우리는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출애굽기의 연속성상에서 레위기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주신 목적 역시 출애굽의 큰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친히 삼으셨고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성막으로 내려오신 그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서 이 제사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신부가 이제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 인생의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행복해하죠. 마치 그림 그리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다들 행복에 젖어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고 나면은 이제 현실이 시작되죠. 이제 큰 그림은 잊어버리고 이제 작은 그림들, 구체적인 이제 현실들, 특별히 자잘한 이제 규칙들에 집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그 신혼부부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동행했던 한 분이
혹시 두 분은 싸울 일이 없었죠? 라고 마치 싸웠을 테니까 뭐 때문에 싸웠는지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왜 아니에요, 우리 싸웠어요 그러면서 아, 무슨 일로 싸웠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아, 뭐 때문에 싸웠을 것 같습니까? 뭐 비전,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교회를 더 어떻게 열심히 섬길까,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치약 때문에 싸웠다고. 남편은 밑에서부터 짜야 된다고 하고 아내는 가운데서부터 자기는 짰다고 하고,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너무 다른 것, 네, 치약 때문에 신혼부부가 첫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맨 위에서부터 짜는 거니까 치약을 그냥 두 개 따로따로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냥 밑에서부터, 여자는 해오던 대로 중간에서부터.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습관이? 자기 부모님하고 살던 그 어릴 때부터 몸에 익은 집안의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부모님 집에서 지켰던 다른 규칙을 이제 두 사람이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규칙이 이제 충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결혼이 언약이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도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또 일면 결혼 관계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뭐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신실치 못한 여자, 아내라고 이제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박받던 이제 콩지 혹은 신데렐라 같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또 어여삐 여겨 주셔서 그 여자를 들어안고 홍해를 갈라 멋지게 지나오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했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이 있는 하늘로부터 시내산을 거쳐서 땅 아래까지 내려오셨고 성막에 신혼집을 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의 동거가, 동행이,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남녀 사이도 치약 하나 놓고 싸우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는 얼마나 더 큰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바로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차이가 큰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예물의 제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4장 3절을 보시면은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또 뭐 여러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경우, 또 백성들이 범죄했을 경우에 그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이번에는 예물이 아니라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물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제물은 나빠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예물과 제물이라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이제 5가지 제사, 예물과 제물의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가장 첫 제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번제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이좋게 살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제시한 제사가 이제 번제, 태울 번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번제가 가장 첫 번째 제사일까? 첫 번째는
가장 오래된 제사이다. 이 제사는 레위기에서 처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등장했습니다. 언제죠?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과 아벨 때부터 번제가 있었어요. 각각 곡물과 짐승, 그 1년 동안 소산물 중에 대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불에 태워 드렸습니다. 감사의 목적이 있었죠. 추수감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노아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언제?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내렸을 때 번제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를 통해서 이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현이 세상을 향한 저주를 거두셨다. 하나님의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홍수를 쏟아 부으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번제를 통해서 가라앉으셨다. 달래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목적이 있으면서도 그 분노로부터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목적이 있으면서도 또한 무엇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죠? 속죄의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고향을 떠나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에 첫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해 주심에 감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다는 목적도 있고 또한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따라가겠습니다.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또 헌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처음으로 주신 번제 제사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오던 가장 오래된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사를 후손들에게도 요구한다라는 것은 그 조상들과 신실하게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그의 후손들과도 신실하게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는 가장 오래된 제사인 번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두 번째,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왜냐? 번제는 특별한 경우를 만났을 때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드리는 기본 제사예요.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매일 2차례 드리는 기본 제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에서는 번제를 다른 말로 상번제,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이다. 그래서 상번제라고도 이름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3절에 보면 형편이 좋으면 소를 불태우고 또 10절에 형편이 좀 그럭저럭하면 좀 더 작은 사이즈의 양과 염소를 바치고 또 14절에 보면은 형편이 안 좋다 싶으면 비둘기 같은 작은 새로 드려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된다고 하나님과 매일의 교제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형편이 나을 때까지 내가 형편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표현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매일의 제사, 바로 번제입니다. 쉬지 않고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높은 하늘에서만 계시지 않고 신의 산 꼭대기, 또 꼭대기보다 더 낮은, 그렇죠,
혼동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 사람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동행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번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번제는 가장 종합적인 제사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창세기의 번제 사례를 보면 노아의 경우 속죄가 있었죠. 또 가인과 아벨, 또 노아의 경우를 보면, 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감사가 있었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노아의 경우도 보면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레위기 규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속죄와 감사, 헌신이 다 포함되어 있는 종합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 연납하여 속죄한다. 그렇죠. 죄를 해결하는, 깨끗게 하는 속죄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9절을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서 연납하는, 모든 것을 헌신하는 감사와 헌신의 예물이 또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헌신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곡식을 태우는 소제와 기름을 부어 드리는 전제를 함께 섞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같이 태워 드리는 걸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의미, 그것이 바로 번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죠. 피 뿌려서 속죄가 먼저 이루어지고 속죄 위에 속죄받은 자가 비로소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으로 친밀함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인식해야 하는가, 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속죄가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무엇보다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에도 매번마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계세요. 3절을 볼까요? 정해진 장소에서, 즉 회막문 앞으로 그 제사 동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뭐 매일 하는 거니까 내 집에서 그냥 내가 잡아서 알아서 그냥 태워 드리지가 아니라 정해진 장소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때 꼭 교회에 나와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광야 배경에서 그러한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또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3절 성막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흠이 없는지를 먼저 검사를 했습니다. 적어도 나 혼자 성막에 가져와서 내 임의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4절을 보니까 주인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기의 죄라든지 혹은 자기의 감사함과 자기의 모든 헌신을 이 동물에게 전가한다는 의미가 대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입니다. 5절을 보니까 좀 놀랍기도 한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나온 주인입니다. 주인이 직접 도살을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제사장이 피를 뿌려 제단 주변에 뿌려서 속죄를 합니다. 6절에 주인이 가죽을 벗기고 살점을 차례차례 직접 떼어내어서 제사장에게 주면 9절에 제사장이 받아서 물에 씻어 차례차례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번제에서도 보면 꼭 제사장과 협력해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번제이고 나머지 예물이고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번제는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감사하는 건 역시 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거쳐서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표자로 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항상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번제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한 가장 값비싼 제사입니다. 동물로 드리는 이제 다른 제사들을 우리가 쭉 이번 주에 레위기를 읽어봤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 고기를 먹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제단 위에 뿌리지만 고기는 제사장이 먹든지 아니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도 먹고 또 예물을 드린 자도 먹고 또 그 주변에 지인들도 같이 최대 이틀까지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가죽을 제외하고,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는 것, 가죽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불에 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 오롯이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오늘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것을 불살라 올려드리는 번제, 즉 불로 드리는 화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번제 드리는 동물들을 보면 소와 양, 또 염소입니다. 이것은 이제 또 뒤에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정결한 동물에 속해 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정결한 동물이면서 동시에 또 어떤 동물이죠? 정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소와 양, 염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주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곡식과 메추라기, 새 고기였죠. 조류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는 이 광야의 단순한 식생활 패턴에서 뭔가 좀 별미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잔치 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 별미가 소와 양과 또 염소였는데요. 근데 이거를 눈앞에서 모두 살라서 다 태워버린다. 좀 억지 같은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배 때 또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 또 우리는 이제 집회를 이제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가 그 헌금을 다 모아서 저 교회 마당에다가 불을 피워서 그 돈을 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다 올려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향기롭게 받으십시오라고 하지만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 돈이면은 그렇죠, 렌트비도 내고 뭐도 내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이제 아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들 수 있습니다. 이 소와 양과 염소는 아주 광야 생활에서 별식이었는데 이거를 모두 눈앞에서 태워버린다는 것, 정말 가장 값비싼 제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매일매일 평생토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번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번제 이미지를 가지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도 전적인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첫 문구,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서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전한 그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향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너희가 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그 결론으로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모든 것은 로마서 1장 2절을 시작하면서 그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요약한 구절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면서 이제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은사, 무엇이죠?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인 하나님 자신인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내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모두 내어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을 받은, 그분의 복음을 받은 너희는 무엇으로 반응하여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전적인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이후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드리는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헌신을 먼저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의 감사와 헌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값비싼 제사인 번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번제는 가장 오래된 제사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오랜 시간에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매 순간 매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번제는 가장 종합적인 제사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갈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속죄함 위에 감사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오 우리는 거룩지 못한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는 가장 값비싼 제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제사장의 힘과 성령의 감동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로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형편대로 상황대로 지체하지 말고 그 순간 그 시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그렇지만 항상 구별하여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김없이 드립시다. 감춤 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의 자신을 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속죄함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 매일부터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마다 우리가 소를 소유할 수 있는 부유한 상황이든지 또 양과 염소 정도 소유할 수 있는 그럭저럭 괜찮은 상황이든지 혹은 또 셋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온 자를 받아주십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